요한계시록 13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저희가 다 나누질 못해서 오늘 마저 나누고 그리고 나서 4절로 시간이 되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2주 전이었죠.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인터넷으로도 제가 설교를 올려놨는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좀 깊이 나눴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에 벽옥과 홍보석 같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러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싸여 있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근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면서 가장 그 무지개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나왔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더 이상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이제 심판은 다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노아에게 방주를 다 만들었으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게 아니었죠. 이미 그 물로 된, 그러니까 하늘에 그 물이 열리고 아래의 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 물로 세상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지개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지만 결국은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노아가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15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나서 무지개를 보았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그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는 자들은 그 불길을 간신히 피해서 그 구원을 얻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다 모두가 그 심판을 거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결국은 그 심판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이겨냄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의 짧은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지개에 대한 언급이 또 나타난 것이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지금 무지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지개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비가 오는 날 구름이 있고요, 거기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여호와 형상의 모양이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체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죠?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디서 많이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름 기둥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결국 구름이나 불 기둥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사용되는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를 생각하면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름이 모여서 비가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만나라고도 하는 그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만나를 떨어뜨려 주듯이 사실 비도 성령이라든지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라는 것은 결국 비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니까 그 구름은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을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은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었으니까, 따라다녔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똑같은 얘기죠. 만나를 주셨던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또 생수, 하나님이 물을 또 이렇게 생수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 말씀, 성령,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이제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혹시 성경 우리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엿새 동안에 산을 가리던 구름 가운데 거하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읽으신 17절의 내용을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누구만 올라오라고 하죠?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제안하죠. 그게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들이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불, 즉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만 부른 것은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정결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정결한 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볼 때 지금 아까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정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깨끗함을 상징하는 벽옷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홍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결한 은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지만 정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모세가 지금 신의 산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을 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정결하고 청결하고 그걸 성결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의미하는 것은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진노의 심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심판이 그 보좌의 모양으로 지금 요한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이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비밀스럽고 깊고도 깊은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율법을 보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그때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 날, 그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 구원의 용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멸하시지 않는 무지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신의 산의 내용처럼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치 않은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회개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아주 단순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누면서 3장까지 나누면서 계속 7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을 때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죠. 드디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던 말씀이 계시록 3장 19절 이하인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지금 다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6일을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권고했던 7교회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온전히 회개를 한다면 무지개로 표현되는 더 이상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24편의 여호와의 산에 대한 언급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24편 7절 이하를 보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의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내용이 같죠? 비슷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성도는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바로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지개라는 단어는 고대인들에게 화살을 장전하여 쏘는 활로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이 활을 거둬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는 것이다. 즉
가견적 증거이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자기의 활을 걸어두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활이 구름 속에 있다는 것, 즉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같이 본다면 본문은 분명히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비하시며 또 계속 그같이 자비로우실 것이라면 언약의 표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의 모양을 에메랄드에 비유를 했던 게, 에메랄드의 어원을 보면 녹색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녹색을 띠는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녹색이라는 것이 물론 성경에 좋게도 쓰이고 뭐 나쁘게도 쓰이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했을 때 그 푸른 초장, 그 초장에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그 무지개가 무지개가 에메랄드 같다라고 녹보석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평화로운 관계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상태에 완전히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계시록 계속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오늘 이제 4장 4절 통해서 24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위에 뭐가 있냐면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24 장로, 오늘은 이 24 장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장로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타난 걸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또 계시록 11장 16절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리고 계시록 19장 4절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 장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구절 속에서 24 장로들은 다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엎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 장로가 뭘까요, 여러분? 24 장로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해서 24 장로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24 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 라고도 보는데, 이게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이제 주석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로 한정 짓기는 좀 어렵고, 24 장로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좀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24라는 숫자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과 통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12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24 장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 더하기 12가 24잖아요. 물론 8을 3번 곱해도 24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는 있어. 4 곱하기 6도 24예요. 그리고 8 곱하기 3도 24고 12 더하기 12도 24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석에서는 12 더하기 12의 개념, 그래서 완전한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보고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은 자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2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죠. 12가 뭐가 있죠?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야곱의 12아들 할 때 12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리해 보면 12의 개념은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찾아보다가 이 구절을 이제 보게 됐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구절인데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24개의 보좌가 예수님 지금 12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도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걸로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나 혹은 어린 양의 보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보좌의 개념을 찾아보니까 아주 근접해 있는 하나의 보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중에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 있죠. 이거를 그럼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시록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지금 보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거기 앉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새로운 세상이 됐을 때 보좌에 앉아서 너희가 심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내용과 매우 흡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24보좌라는 표현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급한 12보좌도 안 나타 있습니다. 24라든지 12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보좌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면은 이견을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특징을 보면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24장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24장로의 그 처음 읽었던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에 대한 설명, 묘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의 또 다른 모습은, 특징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옷.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계시록 7장에서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죠. 그래서 계시록 강의할 때 11번째인가요? 흰옷 입은 자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잠깐 다시 언급해드리면 계시록 7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해서 흰옷 입은 자들이 뭐냐라고 지금 요한한테 물으니까 요한이 듣고 있다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하니까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자들이 24장로,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정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4장로도 그렇죠. 흰옷을 입고 있고 이제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로는 계속 말합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인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생수를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가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를 제가 말씀도 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24장로를 묘사했던 흰옷 입은 자, 그리고 경배했던 자들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7장에서 또다시 나타나면서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으로 찬양하는 자들이라.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7절에 그들이,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절이 16절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계시록 7장 17절에도 그 목자 되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수 샘에서 어떻게 모든 눈물을 씻어줘요? 결국 그 생수,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이 사망을 다 씻겨내서 흰옷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12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24 장로라고 해서 다른 물론 영적인 주석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뭔가 특별한 실체가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지금 다 찾아드릴 수가 없지만 요한계시록 3장이나 2장이나 내용들 보면 이기는 자에게 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해주고,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 주고, 이기는 자에게 흰돌 주고, 다 그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교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보좌에 앉히겠다고 하시면 그럼 제자들만 앉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그들, 순교한 그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게아의 교회였죠. 여기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그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 그 모든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들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고 또 그들을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보좌에 앉히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를 장로로 표현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말의 뜻이 뭐죠? 장로는 구약에 보면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족장이라든지 부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무리들의 의사를 결정할 때 대표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듣죠. 그런 의미에서도 장로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 집사라든지 장로 그런 어떤 호칭을 주고 그런 직분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지금 요한을 보면 자기를 장로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된 거예요? 자, 요한도 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아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여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한 번 요한 3서에서 요한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뭘까요? 어떤 무리의 대표?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로서 자기를 장로로 표현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말하는 장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고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아까 뭐라 하죠?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를 아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언급하죠? 장로라는 의미하고 비슷한 의미가 또 있죠. 그게 뭐죠?
장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성하다. 여기서 장성은 키가 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키 크다라는 게 단지 육체적인 그 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 다다른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성령을 가지면 내가 구원해 줄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다다른 자, 그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로라는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이거나 어떤 당시의 환경적인 의미에서 장로라고도 붙였겠지만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의미로도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성하다는 의미를 쓰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도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15절만 읽어드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까지 이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울은 장로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쭉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사실 여기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집중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르죠?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할 때마다 정말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그 심적으로 많은 어떤 뭐 연단이라든지 시련이나 마음을 부수면서 이 말씀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죠? 어떻게 이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죠? 우리의 육을 쳐내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옛 사람이 계속 쳐나가는 거고,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까 여러분 12과 12이 24잖아요. 그럼 그 24는 뭐죠? 우리가 뭐 그게 12제자고 12아들이고 뭐 백성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24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나요? 아니요, 못 받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그 육적 자아라는, 우리의 그 옛 자아라는, 옛사람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지만, 우리의 그 옛 자아라는 것은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이 옛 자아를 밀어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해서 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죠? 나중에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그 이삭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다 그
그 옛사람, 그 새사람, 그것도 다 내려놓고 결국 뭘로 완성하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성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통해서 난 그 하갈의 그 이스마엘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지만 그 이삭도 자기의 더 이상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삭도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바쳐요. 그랬는데 뭘로 완성하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완성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 믿음을 알았어. 너는 내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근데 24장로가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부복한다고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걸 24 완전한 통치의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부드러운 음식, 그냥 죽 이런 것만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아이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근데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옛사람인 옛 자아가 계속 밀려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 과정을 매일마다 겪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싸움을 아예 그냥 딱 놔버리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방주에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방주 안에 탄 사람이 없어요, 노아 가족밖에는. 무섭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타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건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12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만큼은 완벽하게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분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참 외롭기도 하고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 여러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의 길을 걷고 있으면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의 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베드로는 장로라고, 요한은 장로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정말로 말 그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 그 상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왕노릇하는 자들, 그게 교회고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우리 자아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헌 집이 무너지면 새 집이 들어옵니다. 그냥 그 과정,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수술해서 아프다고 수술 안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 낫는데 그 수술이 너무 아파서 수술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는 병이면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하죠. 왜요? 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난다는 걸 아니까. 24장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이거 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까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의 말씀은 다 여러분과 저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다 누리게 되는 복들이에요. 계시록이 뭐 무서운 말씀이 많고 심판과 두려움에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인간의 땅이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비로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막 기도하잖아요. 아합왕하고 그 엘리야 이야기 아시죠?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인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까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얘기했죠? 에스겔서에서 구름 가운데 비가 내리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개로 설명을 하죠. 지금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머리가 바닥에 그냥 완전히 처박힐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나쁜 비입니까? 심판의 비가 아니라 기근과 메마름과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기고만장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7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7번 가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도 그 7의 말씀에 지배를 받자 우리가 완전히 땅에 부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려서 완전히 은혜로 뒤덮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보좌, 이 보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 평온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복을 누릴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보좌를 보고 그 보좌의 아름다움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그 아버지의 보좌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돌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